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장소요, 또 우리의 터전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인간들이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권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많아서 돈으로 땅을 사고 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하는 이런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인데, 참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땅이나 어떤 자기 영역, 살 수 있는 영역들을,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아주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이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유산이 바로 기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녀가 기업이고 땅이 기업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인 이 땅을 팔거나 사거나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축복으로 받고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렇게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유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 참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을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은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고 그냥 나약한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도리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자기가 처한 어떤 환경이든지 다스려 나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 다 온유하지 못하죠. 과격하고 말이 거칠고 또 사납고 또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자기가 이겨야 되고 그래서 사람 위에 군립해야지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뭐든지 이기고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온유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유의 그 헬라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바로 훈련이 잘 된 말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덜해서 그냥 야생마로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 말을 잡아서 잘 훈련하고 길들여 가지고 주인의 말에 잘 복종하고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훈련된 말을 참 온유하다. 참 온유하다. 그래서 온유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비슬비슬하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훈련할 때는 말의 그 격한 그런 그 성품,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격한 그런 본능을 억제하고 또 말이 이 본래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동물이 바로 이 말인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잡아서 입에 재갈을 먹여가지고 잘 훈련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따르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그래서 훈련이 잘 된 말을 참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말은 주인이 가! 하면 가자! 그러면 가고 서! 하면 서고 이렇게 아주 말을 이렇게 잘 듣게 되는 그런 온유한 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참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모세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런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전쟁에서도 참 승리하고 또
뭐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다음 그 애굽의 왕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 이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막 쳐서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구박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막 격분해가지고 그냥 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아주 막 성격이 좀 어떤 면에서 과격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기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40년 살도록 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온유한 사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질 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말 안 듣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면서 가나안으로 땅으로 인도했던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참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가장 온유하신 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수하고 무거운 짐,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디 마음의 평안이나 쉼을 얻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온유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은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온유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잘못을 했을 때도 막 꾸짖고 나무라고 벌 주고 막 징벌하고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온유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컴플레인하는 우리들을 참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사람 되어보겠다고 내가 막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온유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막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막 이런 내가 아니라 나를 성령님 온유한 사람으로 이러한 성질도 잘 참고 잘 이겨내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이기고 나가는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성령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적재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없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정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을 수 있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내가 선한 것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충성됨과 온유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은 이러한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만드는 하여튼 더 베스트로 이상해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중요한 이유, 목적은 바로 교훈,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책망은 또 뭡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잘못한 일, 나쁜 일, 나쁜 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예,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우리에게 바르게 살도록 책망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이렇게 기대하셔서 우리가 뭘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되고 복된 삶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우리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그 수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어떤 심정이냐 하면은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저런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예수님 잘 믿고 확신 가지고 좀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좀 간절함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잘 몰랐는데 이제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그 수양회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설교할 때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던 말들이 그날 첫 수양회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막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신기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좀 우리 선교사님들 통역을 좀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영어 통역을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선교사님 영어하고 설교하고 통역할 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설교하고 나는 내대로 설교. 단어 하나 딱 잡히면 그 말 하는군 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짧았다가 길었다가 선교사님은 짧게 말하면 나는 길게 하고 선교사님은 짧게 길게 하면 나는 짧게 말하고 이래 되는데 3개월 4개월 좀 지났는데 신기하게 영어 한국말로 들리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들리네. 영어가 들리더라고. 그때는 신경 써가지고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던 그 말이 쑥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이 영어가 들린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말씀 들려야 돼.
하나님 말씀 들리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들리네. 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그때부터 정말 이제 하나님과의 좀 귀한 그러한 관계가 좀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또 많은 또 이런 또 책망하는 것도 들리고 또 좋은 말씀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제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제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 제가 듣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수양의 기름보다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하나님 말씀에도 절대 막 움직이지 않고 고집 부리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나의 됨됨이가 하나님 기뻐하는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